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목사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편하게 놀고 싶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저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쉽지 않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자연세계 전체를 쉬도록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사람을 비롯한 피조세계 전체를 이제 쉬게끔 하셨거든요. 안식해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자연 역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파괴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인도 같은 경우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가스실 같은 나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공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사용해서 온 피조세계를 쉬도록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이 시간을 그냥 마냥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뉴시티 교리문답 3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3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7가지 진술과 어떤 그림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2가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살펴볼게요. 먼저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정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정종택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여자친구 앞에서는 남자친구다. 그래서 정종택은 목사, 아들, 남자친구다. 이게 삼위일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 설명을 하나님께 대입하면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의 역할을 하시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자로 역할을 바꾸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으로 역할을 바꾸셨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저 한 분의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하나님이 이 역할도 했다가 저 역할도 했다가 그 역할도 했다가 이렇게 역할 바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활동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분되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역할 바꾸기가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성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성경 구절을 3개만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격이란 말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위격은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킬 때 이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이 말을 쓰냐면 인격이란 말을 쓸 수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죠? 인간의 품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이제 위격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니까 그냥 나는 이거 생각 안 할래 라고 그렇게 거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말이 좀 어렵죠? 이거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 삼위일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100%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논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이제 삼위일체를 믿는 게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과거에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한 분보다 더 많은 위격이 계심을 보여준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 없이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대상을 갖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할 대상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것의 그 답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셔도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위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만 가진 신이라면 사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사실 삼위일체와 같은 의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자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또 사랑 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고요. 폭군도 아닙니다. 그분은 참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변덕스러워요. 온도차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이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도 않고요. 온도차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랑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사랑으로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때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요. 그것도 사랑으로 그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악한 일을 우리에게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가장 좋고 선하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되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칠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분 코로나가 잡혀지질 않아서 우리가 언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